마태복음 1장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네,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2020년도 기도자의 기도처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제 2021년 1월 3일 첫 신년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참 1년에 한 번씩 생각하고 다짐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오셨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이유는 더도 말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오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말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안타까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게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그 어느 절기보다 항상 더 크게 기념하고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에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죄 아래 신음하던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시고 겸손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사건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뜻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세상 사람들은 취해 다니면서 자기들 기쁨으로 뜻도 모르면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예배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또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랑에 의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어도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한 500년도 살 수 없는, 많이 살아도 100살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 쉽게 화살과 같이 손살같이 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 천국에서 고통이 없고 영원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의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는 탄생하셨다. 믿고 동의하십니까? 이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기쁜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뒤에가 뭡니까? 만백성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게 아닌데? 만백성 찬양하고라는 거예요? 맞아.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흥분돼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의 사건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전 800년 전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또한 탄생하시던 때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고, 먼 동방의 나라에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찾아오기도 했고, 무수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곡간에 말 구유에 놓인 그 예수께 동방박사 3명이 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올려드렸죠. 여러분, 황금이 여러분 썩습니까? 색깔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황의 공통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토록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근원가 나를 구원합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간증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환경, 현실, 장애를 보지 마세요. 환경, 현실, 장애를 뛰어넘게 하시는 초월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쫓아냈습니다. 2000년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일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라. 나를 온전케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케 하고 복받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모든 창조물 아래에 소망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는 사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연합 구원의 작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복을 입었고 치료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라 하면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어떠한 속상함과 어려움, 환경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한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내 육체를 내 영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네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면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더도 말고 나를 위해 오셨구나 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때 성전에서 예배 찬양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한지 얼마나 오늘 좋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빨리 이 코로나19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한 의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복된 우리 예배자의 그 모습을 주님은 지금도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본론으로 들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첫째, 날 위해서 태어나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죄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우리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는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나셨대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곧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그 어떤 환경과 사건보다 귀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이런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사실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면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고 마침내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의 구원 역사는 바로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게 할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사람이요 왜 망연자실하고 넘어진 줄 아십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과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반짝반짝하며 삽니다. 그 목적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품고 나아갑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역사를 크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니까 삐그덕거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사역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누구 때문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면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래서 같이 부활하여 우리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기서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도피성을 또 만들어가지고 1500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존경할 건데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교주들도 나이 들어 이빨 빠져갖고 헬레 하고 죽어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실 분이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목적과 소망과 위로가 있으니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저 천국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자. 오늘 예배당에 온 것도 감사해요. 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는데 특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몇 명 와갖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온라인으로 한 달, 두 달 못 드릴 때도 있고, 얼마나 여러분 성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울러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죄사함과 부활의 영생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왜 우리가 울며 찡그리며 삽니까? 항상 웃고 사세요.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그냥 죽어버리세요. 죽어도 우린 천국이니까.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큽니까?
근데 왜 우리 일상생활에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고 울고 찡그리며 삽니까? 사실 우리들이 진정 감사해야 할 것은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과 구원의 사역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은혜로 입고 복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천만인이 너를 둘러 에워싸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매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코로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껏 막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좀 이제 교회에서 점심도 좀 먹고 여름에도 오후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면 어떠한 자세로 우리 살아야 될까요? 날 위해서 태어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1조 1항의 여러분 그 항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생활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려면 찬송을 하면 돼요. 설거지 할 때도 찬송하고 일을 할 때도 찬송하고 찬송도 틀어놓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찬송을 틀어놓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입술에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기쁨입니다. 왜요? 우리를 죽이러 오신 게 아니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복음 2장 14절 1이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창세전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백성을 택하사 은혜와 구속 경륜을 드러내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예언하신 바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 바꾼 거지요. 인간이 실수하는 거지요. 인간이 배신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신 부분은 변기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인류에 대한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때에 따라 섭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예수의 성도들로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찬송하는 습관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저는 여러분 차를 타고 올 때요, 찬양이 막 이제 은혜로운 찬양이 오면요, 막 차를 막 차도 춤추고 싶어, 막 그냥 핸들도 오른쪽 왼쪽 옮기고 싶고, 차만 뒤에 안 오면 막 그렇게 막 차도 너도 춤춰야 돼. 그러면 막 그렇게 오고 싶어요, 막. 그래서 볼륨을 크게 올려서 찬양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기쁨으로 삽시다. 찬양하며 삽시다. 아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행복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주시고 목사님을 주시고 모든 환경 여건 다 주셨는데 뭐 우리가 힘들게 삽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합시다. 예수 때문에 찬양합시다. 예수 때문에 기뻐합시다. 그 예수가 그래서 탄생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 했는데,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요 여러분 우리 예동의 교회는 확실히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또 상담하는 어떤 분과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같이 바르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진짜 가짜같이 신앙한 사람 많고 가짜처럼 목회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귀한 믿음을 지키고 나의 신분, 직분을 지켜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주의 여정과 남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실 수 있어요? 신이라면 영광 받아야 되고 찬송 받아야 돼요. 그냥 그 보좌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이 천한 곳에 오셔서 개보다 더 못한 죽음을 당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다 잊고 가도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그랬어요. 소나 개를 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구분하여 먹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소나 개가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소나 개나 돼지가 자살약을 먹고 깨꼬닥 죽은 사건을 TV에도 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먹지 못할 것을 먹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수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동물들이 자살약을 먹고 자기가 죽는 거 봤어요? 못 봤대요. 눈을 좀 찌릿찌릿하는데 못 봤대. 수의사도 인정하는데. 여러분, 저는 집에 고양이도 키웁니다. 딸 때문에 키우지만은 그 고양이가 아이고 나 싫어, 우리 주인이 아침에 학교 갔다 너무 늦게 오면 반겨줄 줄 알았는데 나는 문 앞에서 꼬리를 치고 야옹야옹 하는데 지는 지방에 가서 자빠져 자네. 근데 그 고양이가 여러분 자살한 거 봤어요? 아니에요. 절대 안 죽더라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대요. 인간은 먹지 않아야 할 것도 먹습니다. 마약도 먹고 독약도 먹고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실상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찢기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대속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신학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공동작전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쉽게 나오지만요, 그걸 깊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면요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러면 여러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못난 사람이 뭐라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런데도 그 죽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서 방황하고 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내 자신을, 세상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두지 않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도 동물처럼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먹지 않도록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대요. 자유의지 중요해요, 이 단어가. 즉 자유의지로 선택하였을 때에 그것이 진심이 담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명령하여 끌고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제로 구원받게 하진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하나님 강제적 하나님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영접. 환영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의 선영을 바로하여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환영하는 믿음의 선봉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계시록 3장 2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노크하는데 그 노크 소리도 듣지 못하고 나는 세상에 허덕이며 의식주에 허덕이며 산다 하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여러분 준비하여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노크를 해요. 즉 내가 문을 열면 들어오고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자유의지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마음문을 확 닫아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발적 영접 행위를 원하십니다. 강제로 하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찐이란 말 요즘 제가 자주 씁니다만은 진짜야? 진짜야? 진짜 나 사랑해? 여보 진짜 나 사랑해? 말이라도 사랑해 그러면 좋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요 진짜 사랑은 통해요. 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많은 예가 있지만 목회하면서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예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저에게는 낯가림이 없어요.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 아이들 막 숨분숨분 낳고 막 크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한결같이 제 무릎에 앉아요. 부러워서 아멘도 안 하고 말도 없고 부러우면 지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찐으로 믿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한 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느 성탄절의 의미로 사건으로 끝내지 말고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은 나를 위해 오신 귀한 사랑이다. 여기에 여러분 찐으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도 열심히 할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물값비를 쏟아서 너를 살렸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찬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살렸으니까 넌 당연히 날 찬양해야 돼. 그렇게 강요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무엇하며 사냐?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면은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무엇하고 왔느냐?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 아무 말 못했을 것이고 제대로 살다가 온 사람은 주님 저는 이렇게 언제 전도했고 교회를 건축했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 시키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제자형을 하잖아요. 성경 못 외우는 애들은 막 그냥 불안불안해가고 계속 물어보고 있고 시킬까봐 제발 목사님 오늘은 나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인데요. 성경이나 뭐 점검표랑 이런 거 하는 잘해온 사람들은 떳떳해요. 목사님 제발 나를 시켜주세요.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너는 이 세상에 무엇하고 왔느냐? 분명히 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난 놀다 왔어요. 시간 낭비하고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세우고 왔어요. 많이 전도는 하지 못했지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또 전도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떳떳이 대답할 수 있는 내 남편을 전도했어요. 내 아내를 전도했고요. 내 부모님과 내 자식들을 전도하고 왔어요 하고 여러분 울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래 잘했다 내 딸 아들아.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안 오라.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날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그 찐 사랑을 행하려고 오셨다. 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인이었어요. 마음이 참 선량하고 예수 믿는 그런 선량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백인이었던 그는 흑인들이 그 당시 차별받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 같은 인간인데,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피조물인데 저렇게 흑인을 박해하고 흑인을 힘들게 할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사람끼리 피부색이 하얀가 까만가로 차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이 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이요, 이리 얘기합니다. 당신 같은 백인은 우리같이 까만색의 흑인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저리 가시오! 하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흑인들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무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염색약과 방사선을 이용해서 자기 얼굴과 몸의 피부를 까맣게 만들어 버립니다. 일회용의 크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과 염색약, 독한 약들을 다 뿌려가지고 완전히 그 피부색이 검정색이 하얀색으로 바뀌지 않도록 완전히 흑인이 돼버립니다. 머리카락도 흑인들처럼 짧게 하고 뽀글뽀글 만들고요. 흑인들 거주 지역에 살면서 흑인들 함께 생활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그를 보고 계속 주목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흑인들은 그의 노력에 감동을 받아 마침내 자기들의 무리로 들어오게 하고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에 백인이 흑인이 되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당신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하고 눈물을 흑인들이 흘립니다. 존 그리핀은 나 같은 흑인이라는 책을 쓰고 난 후에 얼마 살지 못합니다. 나이 60세에 딱 됐을 때에 죽습니다. 그 죽음의 사연은 흑인의 피부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약품의 부작용으로 피부암에 걸려 죽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 흑인들을 사랑한 백인으로 지금도 흑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존 그리핀이라는 백인에서 흑인된 것보다 더 큰일입니다. 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백인이었지만 흑인으로 하여 흑인을 도왔던 사건보다 더 큰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사건이다. 사람 보고 괴가 되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얼마나 크고 큰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도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건들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살려주셨고 사셨는데 여러분 값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걸작품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보혈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그 원대한 돈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됨을 마음 깊이 감사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고 이번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내가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고 힘들어도 내 남은 여생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온 세상이 그분을 환영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짐승들의 초소인 마구간에 조용히 탄생하고 말구유 말밥통에 누웠을 때에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왕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오늘 땅에서 마땅히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영광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따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적인 모든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하심이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주님과 더불어 지금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받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곧 복음을 아직도 안 믿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서 나누어 주시고 전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을 잡으세요. 내년에는, 이번 연도 못했으면 내년에는 꼭 우리 부모님을, 꼭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셔서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친척 친구들이 주님 전에 나와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